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공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저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나라가 멸망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혹은 시온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서 3인칭으로 표현하던 것이 오늘 12절에서는 1인칭 직접 확법, 1인칭이니까 뭐예요? 나. 그래서 마치 사람인 내가 토로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시온이 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1인칭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온의 그 격한 감정의 호소가 있죠. 탄식이 있죠.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말하죠.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고서 그렇게 못 본 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겪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 너에게 있는가? 그런데 이 고통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유다가 스스로 자초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바로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셔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누가? 여호와께서.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뼛속까지 그 고통을 더하시고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피곤하여 황폐케 하셨다라고 토로합니다. 더 나아가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내 목에 올리셔서 내 죄짐을 내 목에 올려서 그 무겁게 힘들게 피곤하게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게 강한 자에게 주님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강한 자 누구죠? 바벨론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심판이에요.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15절에서도 주께서 내 영토 안에서 주께서 술틀을 밟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벨론을 사용하셨을 뿐이죠. 주님께서 용사들을 몰아내셨고 전쟁을 일으켜 청년들을 부수셨고 죽임을 당하였고 마치 술틀에 밟듯이 유다를 짓밟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 이러한 패망, 이러한 절망 속에 결국 울음밖에 없어요. 16절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물이 쏟아지듯 눈물이 흘리는 그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누구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위로하는 자도 없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어디에도 가까이에 잡을 의지할 위로할 자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의 이김에 대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니 여기서 외롭다라는 것은 황폐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을 표현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아무리 두 손을 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것이죠. 때로는 항복할 때 손을 들죠. 그렇지만 위로할 자가 없는 겁니다.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 것이죠. 유다는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돼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외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내가 그 명령을 배반하고 거역하여서 이와 같은 꼴이 되었구나 라는 것이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내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나를 속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 기절은 소멸하다, 죽는다. 제사장들도 다 소멸하고 장로들이 다 죽고 지도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동맹국들이에요. 곁에 있던,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설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다 유다를 떠나버린 거죠. 오히려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유다를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도 도움을 의지하고 구할 곳이 없이 된 상황이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간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금이니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집안에는 죽음이 가득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지만 위로하는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유다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것 봐라, 너희 그 꼴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던 그 유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적들을 향해 복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도 적들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게 해주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드러내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에게 행하소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적들, 원수들, 여기에는 바벨론도 포함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포함이 되겠죠. 차라리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나마 내가 마음이 후련할 텐데 라는 것일까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의로우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이 꼴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레미야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죄와 배반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시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잘못을 인정한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어렴풋이나마 희망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기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다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이지만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나마 거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바로 서서 호소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 비껴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든든히 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넘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